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어느 인물이든 인물을 결코 과대 포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묘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초상화를 그리실 때 실제적인 예술가이시기 때문에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있는 그대로 그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자신의 잘못과 실수는 숨기고 싶은 거예요. 누구라서 자신의 잘못이 당대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 역사가 살아있는 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실수,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봐줘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지구 역사상 아담과 이브의 죄악 다음에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죄가 다윗의 죄악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그것을 일거리로 삼아서 영화를 만들고요.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없는 세대들이 아마 이 다윗의 엄청난 실수를 연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당신이 사랑했던 한 사람의 실수를 왜 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았을까요? 목적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도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약 50살 되었을 때 30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한 20년을 다스리고 아마 50년이 조금 넘었을까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왕 노릇이 어색했지만은 20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익숙해졌을 그때 당시 다윗은 정말 전장터에 나가면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어느 전장터에도 빠지는 법이 없었지만은 이제는 자기에게 평화가 찾아왔기 때문에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자신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밑에 장군들만 보냈어요. 마지막 적이 다 쫓겨가서 그들이 살던 랍바라는 한 성에 들어갔을 때에 그 성을 에워싸고 이제 그 성을 몰락시키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모든 밑에 신복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고 다윗 홀로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왕궁에 남아있던 다윗에게 엄청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다윗의 생애에 단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오점인 이 엄청난 죄악. 그러나 그 다윗의 시험은 작은 일 때문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만일 다윗이 마땅히 있을 자리에 그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밧세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왜 왕궁에 있어야 합니까? 모든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데 그는 홀로 왕궁에 있었어요. 다윗의 평소의 행위로 보나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볼 때 전 나라가 전쟁에 참여했다고 하면 적어도 다윗이 맨 앞에 서서 싸우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참가해서 그 뒤에서 그들을 격려해야 할 의무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마는 다윗은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다가온 위기는 다윗이 마땅히 있을 자리에 있지 않은 그 작은 실수 때문에 찾아왔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실수와 범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을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위기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수를 살펴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가 바쁘고 힘들 때에 찾아올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바쁘게 돌아가고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을 때는 오히려 죄를 지을 시간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히려 여유가 있을 때에, 할 일이 없을 때에 위기는 찾아옵니다. 모두가 전쟁 나가고 텅 빈 궁을 다윗은 그날도 심심해서 방에서 아마 기지개를 몇 번 켰던 것 같습니다. 뭐 할 일이 없는가, 이 방 저 방을 둘러보고 낮잠도 좀 잤을 것입니다. 잠이 절대 모자랄 리가 없죠. 너무 한가로웠어요.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다만 한 가지 문제라면 너무너무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였어요.
그날도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려니 그렇고 테레비도 없고 그래서 왕궁을 지붕을 거느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지붕이라고 말했지만은 페이시오 같아요. 그 당시에 임금들을 보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베란다일 거예요. 여러분 베란다에 한 두세 배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집에서 나가면 큰 베란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산보도 할 수 있도록 큰 집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다윗은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다윗은 유혹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한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유혹은 찾아옵니다.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가장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이탈할 때 유혹은 찾아옵니다. 종업원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빠진 과거의 모든 실수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에 유혹은 여지없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에게 최초로 한 말씀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거기에 숨어 있느냐, 그곳이 너의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지 않니? 문득 다윗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여인은 실제로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얘기합니다. 레이몬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밧세바의 잘못도 지적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자기의 집이 왕궁에서 보이는 것도 알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다윗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이 여인에게도 많은 잘못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습관으로 볼 때 어떻게 남이 보이는 그곳에서 마당에서 목욕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물론 밧세바에게 잘못이 있겠습니다만 모든 지금 초점은 다윗에게 모아져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다윗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잘못이 무엇인가? 자기의 자리를 이탈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다윗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즉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국을 거니는데 이상하게 물소리가 났습니다. 어딘가에. 가만히 밤에 쳐다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아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멈춰서서 그 목욕 장면을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그의 마음에 음욕이 생깁니다. 소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들여 결국 죄를 범하고 말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비록 모습은 다르지만 유혹의 손길은 이 당시 다윗이 참가했던 유혹보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눈만 뜨면 거리에 나가보십시오. 수많은 유혹, 테레비, 온갖 사탄은 그 방법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어요. 다윗이 살았던 시절보다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더 많습니까? 이러한 유혹의 손길 가운데 이렇게 사탄이 많은 함정들을 파놓은, 덫을 파놓은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유혹의 순간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유혹의 순간을 피하지 못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 상담가들은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해 줍니다. 이성의 유혹과 죄의 유혹은 대항하지 말아야 된다. 피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다윗의 실패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목욕 소리를 듣고 순간적으로 그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봤을 때 그때 다윗이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눈을 감아버렸어야 돼요. 그때 방으로 뛰어 들어왔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죄의 유혹은 대항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가 죄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죄는 피해야 합니다. 유혹은 대항해서 싸울 것이 아니고 도망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유혹을 느끼는 그 순간 즉시 피해야 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낚시를 연상해 보세요. 우리가 낚시를 할 때 얼마나 타이밍이 중요합니까? 낚시를 딱 들이우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줄을 팽팽하게 손끝의 감각과 눈과 매서운 눈으로 그 낚시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탁탁 칩니다. 낚시꾼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요. 그 순간 낚시를 팍 들어버리면 물고기가 그 먹이를 먹지 않아도요. 때로 여러분 낚시를 많이 해본 분은 옆구리가 찔려서 오는 물고기 나오도 있어요. 옆구리가 찔려가지고. 그 왜 그래요? 주위를 맴돌 때 낚시꾼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니까 팍 낚아채는 그 낚시바늘에 옆구리나 이 머리통 이런 데가 찔려가지고 물고기가 걸려온단 말이죠. 여러분 사탄의 손길은 이 낚싯바늘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낚싯밥을 보는 순간, 사탄이 여러분 앞에 유혹을 놓는 그 순간, 여러분이 그 유혹 덩어리를 보는 그 순간 여러분의 눈을 감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헤어나오셔야 돼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노련한 물고기야. 저까진 낚싯밥쯤이야 하고 거기서 툭툭 낚싯밥을 건드릴 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그 마수에서 벗어나올 수 없다라고. 다윗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도. 다윗은 멈춰섰습니다. 도망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계속 지켜봅니다. 다윗이 고민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마 고뇌했을 겁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이 마음을 참아야지. 그러나 결국 그는 그 유혹과 대항해서 싸워보려고 했지만은 실패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혹이 올 때 도망가야 합니다. 유혹이 시작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유혹의 뿌리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결국 여기에서 실패한 다윗은 3절에 보십시오.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가 뭐라고 그래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신하가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한 번도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정조 할아버지는 소개할지언정 남편을 소개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신하는 누구의 딸만 소개한 게 아니고 그가 우리아의 아내임을 밝혔습니다. 다윗이 우리아가 누군지 몰랐지만은 이 신하가 의도한 것은 다윗 왕이여 그는 유부녀입니다. 결혼한 여자입니다. 임금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경고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미 다윗은 낚싯바늘에 걸려들었습니다. 이 신하의 경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를 데리고 와서 동침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윗과 밧세바 쌍방간에 아마 즐거운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날 밤은. 우리가 잘 알지만 서양의 격언에도 훔친 물이 달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모든 죄에는 쾌락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저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저거를 내 손에 소유하는 순간 나는 굉장히 만족할 것 같은,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와요. 최초에 우리의 할머니 이브에게도 그렇게 다왔어요.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사탄이 유혹했을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 그러한 장면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단 한 번의 쾌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결코 낚싯밥을 허비하는 법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한 번도 자기의 낚싯밥을 허비하는 어설픈 낚시꾼이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유혹으로 단 하루의 즐거움이었는데 잉태가 되었어요. 임신이 되었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탄이 그렇게 했어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뛰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혜를 짜냅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요압 장군에게 자기의 국방장관에게 말해서 우리아를 찾아가지고 집으로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요압이 웬일인가? 왜 우리아를 찾으실까? 이 전쟁 중에 찾아서 보냈습니다.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래, 전쟁이 어떠냐? 우리아는 갑자기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이 도대체 왜 전쟁 중에 왕이 나를 불렀을까? 그리고 진수성찬이 뭐란 말인가? 시큰 먹인 다음에 잔뜩 음식을 싸서 너는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집에 가서 쉬라는 겁니다. 부인과 동침하라는 겁니다. 멋있는 계획이었습니다. 여자가 임신했는데 남편이 와서 동침하고 돌아가면 그 남편의 신 줄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우리아가 집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날 불러서 묻습니다. 왜 집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우리아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지금 하나님의 괴가 장막 중에 있고 전쟁을 하는데 아마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나갔던 것 같아요. 나의 주들이, 나의 상관들이 다 지금 동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어찌 내가 집에 가서 편히 쉬며 아내를 데리고 잠자리를 같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아를 보십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날 다윗이 불러서 그날은 또 술을 잔뜩 먹여서 취하게 만듭니다. 취기에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날도 가지 아니하고 그 취중에도 정신을 차리고 왕궁에서 잠을 잤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고민하던 다윗이 편지를 한 장 씁니다. 요압에게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이 우리아를 저 전방에 보내서 전쟁을 시작해서 성 바짝 가까이, 성 가까이 가면 화살을 쏘고 돌을 던져서 죽일 걸 뻔히 알지만은 성 가까이 가가지고 이 우리아를 탁 앞장 세워놓고 너희들은 싹 빠져나와서 이 우리아를 죽게 하라. 요압이 아마 대충 짐작을 했을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예쁜 것도 알았을 것이고 다윗을 알았을 거예요. 다윗의 명대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암몬 자손이 있는 가장 용감한 동문, 서문, 북문 여러 가지 문이 있을 텐데 가장 용감한 부대가 진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척하고 우리아를 거기에 세워두고, 우리아만 세워둘 수 없으니까 몇 명의 병사들을 거기에 두고 자기들은 빠져나왔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고 같이 간 모든 병사가 죽었어요. 요압이 다윗에게 통보를 합니다. 슬픈 사실은 이 다윗의 편지를 누가 들고 간 줄 압니까? 우리아가 들고 갔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믿었어요. 그가 이 편지를 뜯어보지 않을 줄, 충성스러운 사람인 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가리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전혀 상상이 가지 않는 놀라운 방법까지도 동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사실 한번 가만히 질문을 해보세요. 다윗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합시다. 왜 임신이 됐어요?
우리 아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럼 난리가 났겠지만 왜 나도 없는데 임신을 했느냐 그리고 추궁을 했겠지만은 누가 감히 다윗이 그런 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 여인이 또 입이라도 뻥끗 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두는 게 나았을 텐데 다윗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엄청난 이 일을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는가? 우리 모두의 경험이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할 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방법조차 동원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악을 보십니까? 그는 정욕을 느꼈고 간음을 행했고 위선을 행했으며 마지막 살인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죄를 방관하고 그것에 머문다면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모두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찔러주시는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죄를 은닉하려 하고 덮어버리려고 할 때 우리는 이것보다 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32편과 51편은 다윗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했는가를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조용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거기에 보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육체적으로 고통과 아픔을 느낍니다. 정신적으로 고뇌합니다. 그 결과 체중이 감소하고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은 모든 죄의 결과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저는 이 저녁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정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왜 이런 범죄를 범했을까? 이미 제가 약 한 달 전에 이미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10명이 넘는 아내를 두었고 수없는 첩을 두었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어떤 음욕이 일어나고 죄의 유혹을 느낄 때 내가 저 사람 저 관계만 이것만 하면 이것만 채우면 나는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요번만 채우고 다시는 안 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여기 있는데 이것만 가지면은 내 마음이 꽉 차가지고 그 다른 사람은 절대 내가 쳐다보지 않을 거라고.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의 관계만 내가 할 거야. 나머지는 더 아니야.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정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정욕을 탐닉하면 탐닉할수록 거기에는 더 커다란 소원이 생기고 더 커다란 구멍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가슴에 굳게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정욕은 밑빠진 독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여러분이 이것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채우고 나면 더 큰 욕구가 여러분 마음 안에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치십시오. 그러므로 어떤 욕심이든 돈에 관한 것이건 이성에 관한 것이건 물질에 관한 것이건 무엇에 관한 것이건 욕심은 거쳐야 합니다. 욕심은 끊어버려야지 그 어떤 곳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자를 보세요. 만족하는 부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욕심은 채워지지 않아요. 정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유혹은 다가올 때 피해야 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의 중요성. 유혹을 느끼기 시작할 때 도망가야 합니다. 처음에 뿌리를 뽑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 직장, 교회에서의 직분,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어제 우리 강사로 오신 안 목사님이 저보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 교사들 불쌍하다고. 우리 목회자들이야 낮에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하루 종일 직장 갔다 와서 얼마나 피곤하냐고. 우리 또 성도 앞에 놓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도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앞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기로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가정이 어디서 파괴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사명을 소홀히 하고 시간이 남아돌 때에.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사들이 직장 갔다 와서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뭘 하겠냐고. 텔레비 밖에 더 보겠냐고. 무슨 유익되게 성경을 읽겠냐고. 이런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피곤하지만 만들어야 된다고.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 뭐 야간 대학에 가면 학비 내고 배우는데 우리가 돈을 받나. 어제 또 오니까 샌드위치까지 다 대접해줘. 좋은 강사, 강사비 비싼 강사비 들여서 좋은 강의 들려줘. 얼마나 좋으냐고.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담대하게 밤 12시까지라도 가르치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오늘 밤 12시까지 할 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 인생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습니다. 제가 어느 때 가장 많은 유혹을 느끼는가? 바쁠 때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그저 바빠서 막 육신이 피곤하고 이럴 때는 육신은 피곤하지만 내 영은 살아나요. 그런데 가끔가다 시간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게을리하고 신방도 게을리하고 새가족 신방 오는 것도 넘어오니까 이제는 힘들다. 좀 건너뛰자. 성경 공부도 건너뛰자. 그럴 때 유혹이 찾아오더라고요. 가사일이건 직장일이건 교회에서 직분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유혹을 이기는 길이에요. 정력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유혹은 다가올 때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다름 아닌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올바로 반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실은 밧세바와 동침한 것도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악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진 건 아니에요. 범죄하고 나서 아기를 가졌다고 할 때 그때 다윗이 돌이켰더라면, 그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더라면,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까지 비참한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에 돌이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왜 멸망하는가? 죄를 범해서 멸망하는가? 우리가 아니요. 죄를 범해서 멸망하는 영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에게도 누구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 영혼이 왜 멸망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하나님이 주신 그 지적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수없이 올바로 반응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결과 그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야, 그 우리아의 손에 그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려서 보낼 정도로 잔인하게 다윗답지 않은 일을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적해 주시는, 바로 잡으라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그것을 교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31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조용히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한다 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버지 하나님, 수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때로 우리도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역시 다윗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는 사람임을 주 앞에 자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그 실수를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같은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심게 하옵소서. 정욕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이기에 끊어버려야 할 것임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유혹은 내가 대항할 것이 아니고 찾아오는 그 순간 피해야 함을 주여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내가 있을 자리에 있지 않을 때에 사탄이 나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주님 깨닫게 하셔서 포기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가 너무나도 단조롭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여, 그 자리로 다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찔러주시는 지적하시는 작은 죄악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성령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귀한 우리 영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부부간에 잘못한 것 있습니까? 감추어진 죄악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감추어진 죄악을 마음에 품은 자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여, 그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오늘 다윗과 같이 이러한 종국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 주님의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